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다짐하고 변화되며 소망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치유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장 3절 4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되신 이여 높여서 나요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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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의 조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요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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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의 주 찬양.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의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마음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의 받을 증거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의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도 저희들을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복되고 기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항상 부족한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벤예셀이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이 시간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나 저희들은 교만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과 법도를 떠나 세상 것만 바라보고 우리 뜻대로 살아온 죄인들임을 자복하옵나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이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은혜 앞에서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며 주님이 뜻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학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파행적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사업을 접어야 하는 중소상인들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법과 질서 위에 지역과 사회, 학교와 가정 위에 성령이 인도하심과 강건하심이 임하셔서 이 나라의 모든 혼란과 갈등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해결되어 안정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고 국민들이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이정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여야 간의 당리 당략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협치를 잘 이루게 하시어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온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 들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유무수 올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이루하여 주시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 이름을 힘있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부중학교를 세워주시고 55년 동안 안정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세운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는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온 교우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쉼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일에 짓눌려 시들은 영성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수련의 달을 맞이하여 각 교회 학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여름 수련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랜만에 진행되어지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주님이 임재 가운데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해 하시옵소서. 어린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되시는 신소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할 때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목회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신성호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사 그 말씀을 듣는 갈급한 심령들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교사와 교역자들, 예배위원들과 헌금위원들을 축복하사 하늘이 크신 복이 쌓이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비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한없는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난과 질병, 슬픔과 역경을 당한 교우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사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에는 항상 화목과 기쁨이 샘솟고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비오며 환난 중에도 늘 저희들을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슈나라는 신이 자기 이복형 발랄라마와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먼 여행인지라 숲속을 헤쳐나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고 도중에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슈나가 발랄라마에게 내가 먼저 자정까지 자고 당신은 자정부터 자면은 내가 자정부터 깨어서 불침번을 서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은 밤이 되면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깨서 지키는 불침번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슈나가 잠을 자고 발랄라마가 깨어서 어둠을 지키고 있는 데에 그때 멀리서 어리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소리가 크게 들려오면서 이 불침범을 서는 발랄라마가 두려워서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그 괴물이 크게 다가와서는 크게 어르렁거리면서 이 발랄라마를 위협합니다. 이 발랄라마는 너무 겁이 나서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크리슈나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깨고 보니까 옆에 발랄라마가 자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면은 벌써 자나 하고 이제 내가 불침번을 서야 되겠다 하고 그 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어르렁거리는 괴물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발랄라마와는 다르게 크리슈나는 그 괴물이 크게 소리 지르며 가까이 올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말을 겁니다. 안녕 친구야, 어서 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친근하게 말을 붙입니다. 그럴 때 이 괴물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큰 소리로 어르렁거리면서 이 크리슈나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 크리슈나는 그럴 때마다 친근한 목소리와 밝은 표정으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을 반복할 때마다 이 괴물은 이상하게 점점 줄어듭니다. 다정하게 말을 할 때마다 괴물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조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귀엽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크리슈나는 그 조그만해진 괴물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 명상에서 가르치는 명상의 기술입니다. 자기를 찾아오거나 엄습하는 갖가지 고민과 번민과 염려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고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과 엄습하는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힘없이 끌려만 가는, 결국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나약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따가운 시선과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교회 다니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외면을 당할까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움츠리면서 교회에 다니는 티를 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어떤 괴물도 우리는 겁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괴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이 나를 향해 덤벼드는 괴물을 향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슈나처럼 담대하게 오히려 여유있고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면서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원해 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거기서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겨들었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부끄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괴물 앞에서 마음이 쫄아드는 나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첫째는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내가 만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은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약하고 잘 할 줄 모르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로 자꾸 선포하면은 나도 모르게 말 따라 마음도 가고 몸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첫 인간 아담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름 지어 부르게 되니까 그 짐승, 그 이름에 합당한 짐승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말에 성령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존이라면은 내가 하는 말에 성령의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믿고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없는 말, 죄악된 말, 절망적인 말, 패배의 말,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멸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덕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 때만 아니라 찬송으로만 아니라 내가 살 때의 생활 가운데서 수시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입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이 나를 더 다잡고 새롭게 하고 그 말대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통당하실 때에 양쪽에도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대변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죽어야 할 만큼 악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던가 봅니다. 들은 바가 있는 마음에 확실치 않는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비방하니까 이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두둔하며 시인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나도 그런 생각까지 미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보니까 나도 혹시 구원받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미치자 이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왔습니까? 들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나니까 나도 혹시 하는 마음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 주님 앞에 요청했는데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확신이 없는
강도짓을 한 이 사람이 결정적인 짧은 순간에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두둔했더니 주님이 그 즉시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도 시인하고 찬양으로도 마음을 실어 시인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대변하면서 시인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담대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길 가다가도 일하다가도 수시로 주님을 내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구세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말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서 주님을 바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도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하고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에 대한 말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가? 아니면은 약하여 의심이 자주 생기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믿음이 있다는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옛날보다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력이 과거만 같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여러분도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의 질타 때문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굳건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단호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자연스럽게 흘러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모른 척, 때로는 없는 척, 때로는 안 그런 척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회개하고 내 마음의 믿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면서 내 믿음과 영성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정진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살이 바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허물이 생기고 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무리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가도 하루 종일 바쁜 생활 속에서 집에 돌아오다 보면은 손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씻어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증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약해집니다. 바빠서 공예배를 잘 못 나오니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미안한 마음으로 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세상입니다.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육체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발버둥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오늘날 같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기독교가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했지만은 오히려 박해를 이기면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순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가족 입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가난과 왜 그렇게 술마귀가 사람과 가정들을 파괴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 때면은 졸음이 쏟아져도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회 때면은 나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달픈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자기로부터 비롯되는데 오히려 남 탓합니다. 주변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남이 잘못하고 부족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핑계댑니다. 진정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 눈물을 흘리며 지치고 힘들어도 바빠도 열심히 공예배 드리면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 약해졌습니다.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환경과 세상을 이긴 믿음이 없어서 자꾸 핑계거리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불평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빛을 잃어갑니다. 성도와 교회가 약해져 갑니다. 교회마다 자리와 이권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세상은 급물살처럼 닥치는 세속화에 거부할 수 없어서 눈 돌리기 바쁘고 마음쓰기 바빠서 믿음과 교회는 늘 차선입니다. 화려한 세상이 성도들을 무차별 공격하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굳건한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니 어떠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싸워야죠. 일어나죠. 왜? 나는 비록 약하고 내 능력은 현실과 싸우기 벅차지만 우리 싸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굳건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답이요 소망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장님과 회장님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답이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에도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여유와 친근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은 오히려 겁나는 괴물이 아니라 인형처럼 우리가 돌봐주지면 안 될, 우리가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딱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 예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에 이르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신 의인들입니다. 의인이면은 의에 이르는 삶을 결단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리게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고하고 찌라시 돌리고 플랜카드 붙이고가 아니라 우리의 의에 이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지면서도 우리는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절대 비굴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배척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험상궂은 얼굴로 악하게 대해도 나는 웃으면서 연면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사시면서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율법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돈을 들여서까지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의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손해보고 내가 얼마나 내가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게까지 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말로 사람들에게 의를 나타내 보이고 선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손해보는 사람,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때가 되면은 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잘했다. 나 때문에 많은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이런 것도 많았지. 하늘에서 네게 줄 것이 너무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나를 더 복되고 은혜롭게 만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하노라.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담대해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져서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흠량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는 예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 생업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생업의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한 고통과 염려 없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늘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평강과 주의 은혜가 넘치게 주셔서 화목과 소망의 넘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대를 이어 이루어지고 복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과 함께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국무요원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아버지 공무원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며 주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상과 미신과 이단과 죄악과 마귀 역사가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헤매는 젊은 사람들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성연애나 마약이나 술에 빠져 쾌락에 빠지는 사람 얻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귀히 여기며 교회를 찾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평화진을 통일이 오며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선교 사역에 좋은 결과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족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목성 내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그 가족도 복을 받아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영성을 회복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복을 주시고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장차 아름다운 성조도 건축하고 주님 많은 성도들이 주를 섬겨 선교사도 앞장서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에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청년부 중에 우리 군 입대한 김준상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는 내일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윤창준 군이 중앙대학교 음대 전임 강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 유튜브를 설교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또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좀 개선을 하고 더 좋은 방향을 얻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데 8월 14일 날 주일 날 2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해당되시는 분들도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귀한 건의와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에서 아직도 미납한 부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항상 뒤에 앉아 계시더니 오늘은 맨 앞에 앉으셨어.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날에 출국할 예정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가브리엘 찬양대 은혜 받으셨지요? 수고하신 우리 대원들과 또 코코스 앙상블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안내하고 헌금연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